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4장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5장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16장은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에 관해서 분명히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실족하죠? 예수님을 가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출교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출교라는 것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거예요. 유대 전체가 유대교인데 유대교에서 나가라, 이건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뭐 사회생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이거는 뭐 그냥 그 민족을 떠나라고 하는 뜻과 같고 끔찍한 일이고요. 인도 가서 제 선교여행 갔을 때 아직도 인도는요, 기독교인이 된다 그러면 거기도 출교를 시키는 가정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낙인을 찍히면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뭐 친척들이 만나주질 않으니까 굉장히 부담 가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죽이기까지 하리라 하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면 뭔가 용기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유 없이 당하면 실족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이런 일을 당한다고 나오나요? 2절에 보니까, 2,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가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려라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제자들을 출교하고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유대교식으로, 유대교도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으면서도 그렇죠. 내가 믿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같으나, 근데 성경의 참된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교회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요, 신앙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믿어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건 좋은데,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참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평생을 정말 신앙 가운데 정진을 하고 매진을 하고 기도를 해도 완벽하게 참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열심을 내는데 때로는 그게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다, 또 방해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준비를 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를 들면 그래요.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죄를 지어서 정죄를 받는 게 아니라 안 믿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믿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그냥 뿌리가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사람이 선하게 살면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믿는 것이, 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래요. 뭐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를 해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믿는데도 왜 그러냐 그러죠, 사람들이.
아니 그건 나중 문제라니까요. 믿고 나서 우리가 선해지려고 더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과 믿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지 않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그를 의롭다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이 칭의라고 말하는 이런 사도 바울이나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죠.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믿는데도 왜 그러냐 하지만 그거는 온전해져야 될 다음 단계죠. 거룩해져야 되는 다음 단계인 거예요. 성화되고 성결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건 다음 단계예요. 근데 아무리 부족해도 믿는 것이 먼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온전하게 살아도 겉으로는 볼 때 괜찮은 것 같아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죠. 믿는데 완벽하지 않는데 저게 뭐가 믿는 거야? 아니요. 그래도 믿는 게 중요한다니까요. 예수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의롭다, 구원받는다 얘기하지 않고 일단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라고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래도 성경을 다 보고 알고 있지만 제자들이 마지막 말씀인데 마지막 말씀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자꾸 떠나신다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얼마나 근심이 있어요. 자꾸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고 가시면 뭐 보혜사 보내신다 그러고 이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고 가야 내가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그래요. 보혜사란 말이 좀 어렵게 좀 번역이 됐죠.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더 Holy Spirit 그냥 나와요, 직접적으로. 성령이 우리 보혜사라면 성령과 다른 것인가? 이게 생각을 해요. 말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성령입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한 이유가 원래 성령의 원래 말이 파라클레토스인데 그게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는 위로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좀 강조가 많이 된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어렵잖아요. 마음에 근심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곁에 없잖아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곁에 없어도 예수님께 성령님을 누가 보내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내가 보혜사를 보내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없지만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라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많이 위로해 주시고 더 많이 용기를 주시고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더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하자고 하는 의미들이 그런 의미인데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 성령 충만이 자꾸 너무 은사나 능력이나 막 문제 해결 막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제 기도원 가면 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왜 옛날에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막 아픈 거 아파도 병원도 잘 못 가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막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기도만 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았고 가난해서 해결하지 못한 사람 너무나 많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많이 정착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의 성령에 대한 이해가 좀 한쪽으로 좀 치우쳤어요. 그게 맞죠. 성령이 그렇게 도와주시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닌데 사람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성령 말하면 자꾸 능력 얘기를 하잖아요. 능력.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능력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진리가 나오죠. 진리. 근데 능력과 진리 조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에 관해서도 하나님에 관해서도 성령에 관해서도 온전한 성경적인 이해를 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오셔서
가장 우리 돕기 위해서 오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도와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시면 너희들 능력받아서 죄의 문제, 의의 문제, 심판의 문제 상관없이 능력으로 살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님 오시면 도와주는 내용이 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라는 건 뭐예요? 진리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진리를 증언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아시죠? 진리를 증언까지 할 수 있어야 성령님이 제대로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지 말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확신이 없거나 표현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우리 정도 믿었으면 그게 다 삼박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성령님이 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구나, 내가 성령의 지혜를 더 구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죄에 대해서 하면 그 밑에 설명이 나오지만 설명을 읽어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라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라면 사람들이 의롭게 산다는 것은 나랑 무관한 거야, 의롭게 사는 건 너무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라면 심판은 특별한 죄인만 받는 거지 나랑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8절부터 이제 9절, 10절, 11절, 죄에 대해서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다는 거 아까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게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죄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야. 이거를 분명히 해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구약적인 예수님 전까지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고 의인처럼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 믿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왜?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죄가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말하고 있지,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율법적인 거, 이원 차원에서 죄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율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율법은 지키고 싶지 않고 그냥 형식만 갖고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의에 대해서라면요,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라. 뭐냐면 예수님과 무관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사는 거죠. 나는 또 의롭게 살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완벽해져서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의로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죠.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뻔뻔하게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 의롭게 여기시니까 난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구원파예요. 어제 어떤 신문을 보니까, 신문이 아니라 어떤 이제 그 기독교 계통에 나오는 이제 그거 보니까요, 김천대학교가 지금 2단에 넘어갔어요. 김천대학교가 그 교수들이 그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단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거기서 파송이 된다는 거예요, 교수들이. 그리고 신학과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조직신학,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바른 게 그게 조직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가르치고 자기네 교리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너무 정말 세상을 몰라서 그러죠. 세상은 세상대로, 막 이단은 이단대로 지금 정말 하나님 나라를 그냥 침범하려고요. 난리도 아니라니까요. 김천대학이 넘어갔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막 충남대가 막 신천지 판이라고 난리도. 충남대 동아리 총연합회를 신천지가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뭐 서울대 뭐 좋은 데가 다 똑같아요. 기독교 연합회 동아리가 있어요. 동아리 연합회 웬만하면 이단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지금 그 애들 대학 가면 교육 철저히 시켜야 돼 진짜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만 그냥 수진하게 그냥 세상은 평화롭고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저 보면서 좀 이상하잖아요. 목사님 너무 예민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 안 드시죠?
저도 말하면서도 내가 너무 이런 얘기만 하나? 아니, 교인들이 너무 오해하지 않을까? 아니, 우리가 여러분이 몰라서 지금 세상이 지금 보통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출교까지는 아니어도 비슷한 일, 순교까지는 아니어도 비슷한 일들이 곧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세상이 예수님과 멀고 진리와는 먼 세상이라니까요, 지금. 예. 믿음을 지혜롭게 성령의 능력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는 것,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 이해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못하는데 자녀들을 어떻게 옳은 길로 인도합니까? 야, 그거 아니야. 어떻게 얘기해요? 분별을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분별하라고 대조를 시켜드리는 거죠. 그래서 심판에 대해 사람은 세상 임금 같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 임금이 이제 지금은 임금도 없지만 옛날에 임금이란 그 권위가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저는 세상의 왕이나 임금은 심판하고는 거리가 멀어. 저들이 심판하지 뭐 저들이 심판 받을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뭐예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심판에 있어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임금을 생각하고 왕을 생각하면 저런 사람들은 심판하고 상관없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스스로 말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너에게 말할 것이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그래요. 성령님은 여러분 이해하실 때 보혜사는 성령이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요. 진리의 영은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딴 데로 인도하지 않아요. 진리로 인도할 때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기본이에요. 성령을 깨달았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게 깨달아지는 것 대신에 다른 것이 뭐 이렇게 경험을 했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무지하면 다른 것은 은혜를 많이 체험을 해도 이것에 대해서 무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믿는 자는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요. 진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은 예수님을 높여요.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하고 무관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더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고 예수님에 더 가깝게 가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 닮게 만들고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닮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은사나 이런 방법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나 그랬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지 단순한 능력이나 기술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은사를 성령 전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도 예수님 영광을 가린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믿음의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분인데 선물을 받는 사람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선물의 목적을 알고 선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성령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의 문제죠.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이 문제가 아니라 선물을 망가뜨리는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넉넉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것처럼 성령을 늘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덜 입으시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간절히 당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야 될 제자들인지를 알고 계신 거죠. 지금 정도면은요, 사실은 이런 걱정도 안 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 우리가 또 지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지금도 출교를 시키려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많죠. 예. 이제는 우리한테 안 되니까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완전히 혼돈과 무지와 막 미혹을 통해서 자녀들 다 끌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막아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감각이 없다니까요. 어른들이, 교회들이 감각이 없어요. 그냥 이제 인원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많이 있어도 그게 장담할 수가 없고, 채워진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 좀 지킬 뿐이지 나머지 것들은 얼마나 공격을 받고 얼마나 정말 출교를 막 끌어가려고 하고 영적인 죽음 가운데 몰아가고 하는지를 몰라요.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모든 그 기준이 정말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데, 진리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웃들이 정말 믿고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마지막 말씀에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며,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품이 먼저 닮아지게 하시고 그 진리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은사와 또 능력들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중심을 잃지 않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 우리와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들, 빼앗기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